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입혀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행실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읽고 나눌 때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병들의 매질이고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이고 마지막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누가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을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생략된 사건이 있고 그 생략된 사건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복음서의 1차 독자인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로마 군병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학대한 이방인의 범죄를 부각시키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자격지심을 갖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신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신문을 받으셔서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에 위치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사형 판결을 받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구경하는 무리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갑자기 끌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시켰던 겁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스스로 직접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호세의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그 거리가 약 400에서 500m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밤을 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체포돼서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시는 등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너무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엉겁결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볼 때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 내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엉겁결이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성경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들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또 때로는 힘겨워하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엉겹결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엉겹결에 지고 간 십자가도 시몬에게 복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어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큰 무리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처형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형당하기 위해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고통보다도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을 더 염려하시면서 이것에 대비하도록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신이 슬프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 역시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슬픔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슬피 울면서 뒷자르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여인들이 보지 못한 측면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 백성의 일원인 여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엄청난 죄악과 또 그로 인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생각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죄악의 심각성과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으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린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정의 눈물만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동정의 눈물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고난이고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만큼 너무나도 심각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울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울음을 또한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가진 죄를 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며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이겨내며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